주님의 부활하심이 참 기쁘고 감사함은 그것이 역사로 이루어지심과 함께 또 오늘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심중에 오셔서 하나 되심이 이 부활의 참된 의미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부활이 아닌 내 속에 살아 움직이시는 부활이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심이 이 부활의 능력 속에 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심을 또 이 시간에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져 가고 시간은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먼지와 같이 사라질지라도 오직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또 주와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리오니 하루를 살더라도 주 안에서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누어지는 말씀들 한마디 한마디들이 가감없이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삶의 구석구석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고 하루를 살고 한 시간을 살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비결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진정 아는 감사자, 아는 감사로 또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악한데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무디어져 가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말씀 내용은 다 아신 바 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하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 믿음 안에 저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자신의 잘난 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못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마치 자신에게 큰 해가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하고 의로움도 하나의 장점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분에 넘치는 희생과 수고를 하다가 분에 넘치는 희생과 수고는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요구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은 해놓고 나서도 힘들지 않고 해놓고 나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염려하지도 않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데 분수에 진하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과 선행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이 작전 속에 일종의 세상 살아가는 하루가 다 작전이죠. 군인들만 작전을 수행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실은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힘으로 몰아붙이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양동작전도 쓰기도 하고 또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자기 보호 이런 것들이 아주 능한 사람이죠. 그 이름은 다 아시다시피 나입니다. 나. 각자 나 자신. 우리 속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고상하고 고귀하고 또 의로움과 심판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모를 때보다도 말씀을 알고 가지게 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과 방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자기의 장점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무장하고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던 그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무기가 조금 세련돼지고 고상해졌을 뿐이지 말씀 앞에 자신이 완전히 다 드러나진 바 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를 입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과는 아주 무관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나의 장점을 더 고상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 의롭고 고귀하게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송두리째 다 뒤집어서 제자리로 갈 것은 제자리로 가게 하고 또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게 하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깊고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겉껍데기 신앙에 지나지 않아서 진정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지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아는 것이 그저 하나의 관념이고 이해되어지고 있는 수준이지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거나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병에 걸려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의 맛을 본다라고 하면 정말 잡혀 죽을 개가 삼복날에 주인이 어저께까지 밥 잘 주다가 오늘 아침에 나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꽁꽁 나오지도 않는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목이 잡혀가지고 바깥으로 끌려 나오면은 막 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똥을 줄줄줄줄 싸는 그 두려움이 바로 죽음의 두려움이고 공포인데 우리가 그것을 맛을 보고서야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은 개념이고 관념이라고 하더라도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이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다루고 나누고 이해하고 그것을 분명히 통과하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장 온전하고 지혜롭게 아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잘 아시는 바대로 한 오누이입니다. 오라비라고 했으니까 나사로가 제일 맞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고 그 다음에 마리아인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마리아일까 아니면은 나는 나사로일까 아니면은 나는 마리아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실상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여기에 기록의 의도 속에
각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일종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 의해서 마르다에 의해서, 언니에 의해서 마리아가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나사로는 그렇게 해서 돌문이 열려졌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와 직접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이 세 사람은 각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우선 마리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믿음이 좋은 자매구나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불만사항으로 지금 슬픔이 고통을 넘어서 이제 예수님한테 대한 하나의 원망의 마음으로 가 있었던 거죠. 오라비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미리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거기에 도착을 하셨으니 예수님의 의도를 이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니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얘기를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든지 입을 맞추든지 해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은, 그 전에 다른 사람들 살려주시는 것들은 그렇게 잘하셨으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나사로는 죽었다고 미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고 결국 죽고, 늦지막하니 나흘이나 돼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더 이상 희망도 없이 돌문에다가 턱 집어넣고 꽁꽁꽁꽁 다 닫아놓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예수님은 안 오시고 뭐 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원망의 마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둘 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마르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한계를 지어놓고 믿어드리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의 겉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체면상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반갑게 나가서 맞이는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한계를 딱 선을 그어놓고, 믿음은 한계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한계를 딱 그어놓고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도 그 한계를 절대 넘지 않는 불신을 꽉 이렇게 아주 벽처럼 쌓아놓은 것이 이 겉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도 또 계속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하나의 진술식으로 예수님이 서술식으로 쭉 그냥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탁 선포가 되어지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은요,
재차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니까 이게 거기에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그 예수님과 마르다의 그 감정에 대한 것은 이렇게 뭐 지문식으로 뭐 통분히 여기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이 대화는요 굉장히 이렇게 신경전 속에서 서로 예수님도 그러시고 이 마르다도 그렇고 날카로워진 그런 상황 속에서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도 자기 신앙의 말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뭐라 그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에까지 모시고 간 거는 마리아예요. 근데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니까 그때 또 마르다가 턱 나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왜 그걸 옮겨놓으라 그러느냐고 역정 섞인 아마 소리로 그래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막 그렇게 역정을 내시니까 속에서는 툴툴툴툴 거리면서도 그 돌문을 옮겨 놓게 됩니다. 마르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믿고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도 믿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그대로 다 될 줄도 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기의 믿음의 선을 다 거놓고 있었더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그 모든 가시돋친 말 같은 것들을 그냥 다 그렇거든요. 가시돋친 말이 톡 나오면은 피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아이고 원치 않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툭 물러서기가 일수인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그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그냥 계속 밀고 들어가시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참 주님의 마음을 이런 데서 보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참 담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죄송한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꾹꾹 밀고 들어가셔가지고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실 때 마르다가 이제는 겉사람이 더 이상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야 나와봐라. 근데 마리아가 이제 아까 이제 마르다는 겉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는 속사람이에요. 겉사람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네들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이면체면거리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맞으러 나가기는 했는데 속사람 마리아는 안 나오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죠. 그게 본심인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데도 속의 속마음은 여전히 꿍 해가지고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마음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었었는데 그 마르다가 겉사람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이젠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거슬칠 수가 없는 데까지 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속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대화 가운데 있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가시돋친 말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참을 들어가서 어느 말 한마디에
그냥 문이 확 열려지게 되면서 속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훅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겉이 있고 속이 있는데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은 겉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속사람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근데 속사람은 겉사람처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직각적이에요. 직각적. 그래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끝! 그 이제 원망 섞인 말을 이제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면은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이게 통분이 여기 민망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으시기를 그를 어디 두었냐 이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서 대화 가운데 그 가시돋친 사이를 뚫고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과 함께 자기 속사람을 이제 끄집어 와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마르다와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하셨을지언정 동네 어귀를 지나서 그 집까지 가시지 않고 마르다 만나던 그 동네 어귀에 그냥 계셨더라라는 거죠. 예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인도함이 없으면, 마르다의 영접함이 없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영접함이 없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심장 중심에 있는 나사로에 있는 무덤까지 들어가시지 않으시고 들어가시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 되시는 이 세계 속에 자 지금 우리가 회복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회복이라고 하면 그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여도 괜찮고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회복을 그냥 가벼이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회복은 죽음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의 진정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상은 그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이 회복의 복음 안에 다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주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음을 우리가 아는데 그 안에 실제 들어가셔가지고 내 죽어있던 심령을 살려주시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마리아가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사로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기까지는 주님이 동네 어귀에 그냥 계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량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의 분량이 있고 겉사람은 마리아는 뭐 하는 데까지 가는 마르다는 뭐 하는 데까지의 역할이 있느냐면 속사람인 마리아를 데리고 나와서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데까지가 겉사람의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르다에게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동생인 마리아에게 물으셨다라는 것은 주님은 거칠애로 이면체면으로 그냥 신앙의 어떤 형식상에 하는 얘기로 아유 우리 선생님이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속사람의 진정성을 만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시면 아버지의 주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 겉사람 마르다, 언니는 신령적이에요. 이게 신령적이라는 말이 영적이다 뭐 이런 얘기로다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만 신령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뭐 수련회나
뭐 또 좀 내 마음이 좀 고상해지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금 좀 약간 들뜬 것 같은 상황이 되어 있으면은 내가 뭐 아는 소리 모르는 소리 그냥 믿음도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다 믿을 것 같고 다 알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거는 신령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은 속에 진정성이 있거든요. 그 진정성이 주님이 만나야 되시는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하고 그 신령 속에서 자기 원망도 들어가고 신령으로는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면에 와서 딱 부딪히면은 자기 믿음의 한계를 딱 거놓고 거기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면 더 이상 자기의 이면 체면 이런 것들은 감당이 안 될 때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제 겉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고 자기 속에 있는 진정이 툭 튀어나와서 울음이 터져 나오든지 뭐 소리를 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 자기의 진정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씀으로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진정성이 주님과 만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성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영접이 되어질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네 오라비를 어디 두었냐? 나사로가 어디 있냐? 큰 언니 마르다는 뭔 말이 많아요. 뭔 말이 많아서 예수님을 절대로 나사로 있는 데까지 모셔다 드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겉껍데기로 아는 거, 겉껍데기로 하는 거, 겉껍데기로 치장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이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죽어있는 그 생명의 부분 있죠. 죽어있는 생명의 부분. 생명이면 살아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게 죽어있더라라는 거죠. 이 죽어있는 그 부분 때문에 내 어둠이 있고 그것이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죽어있는 그 부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도구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신령적으로 포장하고 위장하고 가장하고 해서 의로운 것처럼 무기를 삼아서 그걸로 도구를 삼아서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로 주님이 그 이상 들어오지도 않으실 뿐더러 내 속에 죽어있는 부분을 만나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진정성이 만나져야 돼요.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내 겉사람이 손을 놔야 된다라는 거죠. 갈 만큼 가야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친히 하시는데 나의 속에 있는 속사람의 진정성이 여러분 마음으로 내 속사람이 영일까? 영혼일까? 이러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인격 속에 말씀이나 사람들 앞에 아는 것과 이런 이면 체면으로 뭐 겉으로 하는 그거 겉사람이요 마르다요. 속사람은 자기 속에 숨어있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얘기. 그거면 돼요. 거기에 뭐 이게 영일까 뭐 부활한 변화체일까 무슨 뭐 회복된 나의 모습일까 주님의 형상일까 이런 고상한 얘기 하지 말고 사람을 그냥 겪어보면 나이 50 넘어도록 사람을 겪어보면은 대화도 해봤을 테고 싸움도 해봤을 테고 여러 가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 속에 가시 돋친 말로
하다가 나중에 진정성이 탁 통했을 때 막 울음이 터져 나오든지 뭐 속에 있는 진정한 얘기가 나오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만 꼭 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진정성이 애들이든 노인이든 다 있어요. 그 속사람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해보려고 별거를 다 해보고 무슨 방법을 동원을 해보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해 별걸 다 해도 그 겉사람이 마리아를 데리고 나오는 데까지 가는 것은 겉에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진정성이 통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마르다가 손을 놓고 마리아를 데리고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속에 숨어서 안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설치고 나서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개의 대화와 대개의 신앙의 모습은 마르다가 설치고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한 개 딱 지어놓고 돌 옮겨놔라. 썩은 냄새 나는지 사흘 됐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멱살 안 잡은 게 다행이지. 그런데 마리아를 데리고 오니까 네 오라비를 어디 두었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사로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게 진정성이에요. 원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자기의 오라비 죽은 데로 데리고 갔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속에서 원하는 바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짧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상황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 양반이 저렇게 눈물을 보이는 걸 보니까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나. 아니 병든 자 고치는 양반이 이 나사로는 안 죽게 좀 못했나? 이런 소리를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왜 그러시냐면 속사람 마리아의 즉각적인 반응 속에 그 마리아가 진정 원하는 거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경험을 해봤느냐 해보지 않았느냐 이게 가능할 거냐 가능하지 않을 거냐 이런 것들 다 집어치고 즉각적으로 자기의 가장 썩어서 냄새나는 그 부분하고 주님을 그냥 딱 이렇게 연결시켜 드린 그 마리아의 속사람의 진정한 마음이 예수님이 그냥 찡 하고 통해버리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지신 거예요. 그 진정성이 통하는 그 느낌 속에서 우리가 목회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진 마음이라 우리가 다 주님의 기름 부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택하심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진정성을 통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는 말이 많고 마리아는 즉각적이고 그리고 자기 속에 진정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바로 연결시켜 드리는 데까지 속사람이 하는 역할을 했어요. 나사로한테 가서는요 예수님이 대화조차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오늘의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돌을 옮겨 놓음에예요. 돌을 옮겨 놓음에. 돌을 옮겨 놓아서 나사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더 이상 가로막힌 게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요일 날 좀 다시 한번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결론을 먼저 지을 필요가 있어서 돌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지금 마르다를 예수님이 돌파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 겉사람을 돌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더 이상 이제 자기로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마리아를 끄집어 왔죠.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는 껍질을 벗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속의 진정성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그 속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만 아셔요. 어떤 때는 손을 놔야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때고 어떤 때는 계속 물고 늘어져서 대화를 해야 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거나 아버지만 아시는 그 어떤 시점에 겉사람이 손을 탁 놓고 속에 있는 진정이 툭 튀어나올 때 그 속사람을 만나서 속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이 나사로에 죽어서 매장되어 있는 그곳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주님이 거길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을 옮겨 놓음에 나사로하고 주님 사이가 그냥 통한 바가 되어지니까 그때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 수건이 덮인 채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과정은 나사로의 이제 지난번에 이것을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었습니다. 물론 어디에도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에. 왜 소생과 부활의 용어를 달리 구분해서 쓰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소생의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주일 날마다 기념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할 것을 미리 하나의 모델처럼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이 저렇게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언제 부활하는데? 이게 제 질문이에요. 언제 부활하는데? 죽은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흘 후에 부활할래? 아이, 그건 아니지. 그럼 언제 부활하는데?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그러면 그때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나?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믿나 안 믿나 다 부활할 거면은 다 그놈이 그놈이네? 심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차이는 없네? 헷갈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먼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러면 물 위를 걷지? 십자가 지고 따라가지? 주님의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의 의미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어린 양 보좌가 생명수의 근원인데 그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내면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해석이거든요. 즉 주님의 부활의 의미는 모든 택하신 자들과 하나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서의 형용이 없어지시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걸음걸이나 예수님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생명화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신 거거든요. 그게 주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애들한테도 주일날 설교할 때 야,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 있는 그쪽으로 가셨을까? 아니죠. 다 알아요, 애들도. 걷다 대고 무슨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것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렇게 오신다라고 아직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승천하심의 의미는 곧 우리의 인격 내면에 오셔서 하나 되심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후에 오늘날만 우리와 하나 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승천하심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하나 되셨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의 승천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이다라는 이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회복인데 주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로서 한 번 있는 부활이셨고 나사로의 소생은 나사로로 다시 살아난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죽으셨지만 나사렛 예수는 없어지신 거거든요. 나사로는 나사로로 죽었다가 나사로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몇 년 혹은 몇십 년 더 살다가 죽었더라.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거거든요. 그러면 나사로의 소생은 뭘까요?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다. 이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로 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형용은 없어지시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나사로는 나사로로 살아서 다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사로의 소생의 의미는 뭐예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로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생명 이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교과서로 마르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기로는 겉사람,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은 속사람, 나사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생명. 이게 죽어 있었던 거고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는 안 져도 된다 이제 틀렸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된다 또 틀린 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가시돋친 말로 해도 예수님이 뿍뿍 밀고 들어오셔서 속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는 데까지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셨고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죽은 나사로 매장에서 썩은 냄새나 나흘대는 거기에까지 가셨고 돌을 옮겨 놓게 하신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있는 시체하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가로막힌 게 없는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더라 그 말이에요. 회복은 이 죽은 나사로의 소생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아주 쉽게 주님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속사람이 다 소생하고 부활하고 회복의 과정 속에 있다. 맞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 길을 가는 과정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알기까지는
이미 다 말씀으로 다 안 바가 되고 다 이해한 바가 되었지만 자기의 인격 속에 겉사람이 주님이 겉사람을 통과하고 마리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죽은 속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속사람이 정말 살아서 나오는 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 속에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주님이 밀고 들어오셔서 결국 나사로를 만나는 데까지 가주신 거니까 실질적으로 겉사람을 지나서 속사람을 지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만나는 데까지 가는 이 길을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을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내 속을 푹푹푹 밀고 들어오셔가지고 가시돋친 말을 듣던 불신의 말을 듣던 썩어 냄새나서 나흘이나 됐는데 왜 그거를 열으라 그래요? 그러고서 대적을 하는 그런 말을 듣던 간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막 밀고 들어와 주셔서 속사람을 만나시고 죽어있는 심령을 만나시는 데까지 와주신 주님이 실질적으로 내 십자가를 져주시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거기서 못 가두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네 이거 아무리 떠들어 봐야 자기 속에 실질적으로 마르다의 겉사람 마리아의 속사람이 여전히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심령에 있는 상태라면은 어느 부분의 속사람 속에 있는 나사로 죽어있는 심령은 여전히 죽어있는 것일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의 실질적인 상황은 그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깥에 태풍이 불어도 바닷속은 흔들림 하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 누군지도 모르는 본명도 아닌 인터넷상에 있는 예명으로 저도 유나무개지만 인터넷상에서는 헤세드 이런 이름으로 행세를 하는데 그런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실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늘 위로와 희망만이